제105회기 총회 주제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총회가 왜 이런 주제를 내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당면한 두 가지 면에서의 위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는 한국 교회가 전면적인 비판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때문이고, 이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압박과 교회의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있기 때문입니다. 근래에 한국교회의 신뢰와 이미지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뢰와 추락과 더불어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교회의 위기는 회복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갖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교단 총회에서는 이 교회 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과 함께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생명의 위협과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이 없이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회와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각과 또한 사회와 국가의 회복을 바라면서,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세계와 만물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깊이 통감하면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교단 총회 교육자원부에서는 제105회기 총회 교육 주제를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복음을 담되 회복의 방점을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복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가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출발은 회복이 필요한 현실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현실 인식 첫 번째는 회복이 필요한 사회문화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유통과 소비 시장에 국한해서 그 비대면 문화가 서서히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옷을 하나 사도 본 매장에 가서 입어보고 긴지 짧은지 다 보고 사지만, 젊은 세대들은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많은 옷을 사왔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물건을 살 때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구입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코로나19가 되면서 이 비대면 문화가 이 유통시장에 그치지 않고 종교, 문화, 교육, 비즈니스, 직장생활, 여행,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조금씩 확장해 오던 이 비대면 문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티핑 포인트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폭발하는 그 지점을 말을 하는데요. 바로 코로나19가 티핑 포인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인식 두 번째는 모바일 미디어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조사한 미디어별 이용률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여전히 TV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아마 전반적으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했다고 보았을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주로 TV를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인터넷과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 이용률이 거의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가 엄청난 속도로 그 성장하는 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재봉 교수가 쓴 책 중에 그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포노 사피엔스는 이 핸드폰과 이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그 진화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만들어냈는데요.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을 줘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게 고민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세대가 스마트폰을 갖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스마트폰은 인간에게 뇌가 되고 인간의 손이 되고 그래서 결코 우리 삶에서 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분리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현실 인식 두 번째는 회복이 필요한 한국교회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를 조사를 했는데요. 개신교의 경우에 보면 영향력은 있지만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평가입니다.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가고 있는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에 대한 조사가 2020년 8월 아주 최근에 있었습니다. 이때 종교 영향도 및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했는데요. 종교별로 이미지에 대한 그러한 그 조사를 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불교나 가톨릭의 경우에는 변화가 없는데 개신교는 더 나빠졌다가 63%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종교인별, 개인에 대한 그 이미지도 좋지가 않습니다. 불교나 가톨릭에 대해서 종교인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온화하다, 따뜻하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개신교인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한 세 번째는 회복이 필요한 만물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생명체들이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아 문제가 심각합니다. 핵 전쟁의 위기를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화하고 있고 또한 인수 공통 전염병, 가정의 붕괴, 경제 양극화. 정말 이제는 부자는 갈수록 더 부자가 돼서 그 부유함이 상상할 수가 없고 가난한 사람은 과거에 비하면 부유하다고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적인 빈곤감은 대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자원의 고갈 등의 문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존립 자체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의 타락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깨어지고 공동체와 공동체가 국가와 국가의 모든 관계 파괴에서 바로 이와 같은 위기가 발생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현상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올해 2020년 사실 2020년이라고 하는 이 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우리가 많은 10개년 비전, 5개년 비전을 세울 때 2020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말 큰 꿈을 갖고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같은 글자가 같이 시작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10년이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졌는데 그 기대감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이 코로나19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와 같은 팬데믹 현상도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그 서식지를 빼앗긴 동물들과 인간들의 생활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져서 점점 더 인수 공통 전염병이 생기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일 것이다 라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입니다. 이 같은 지구적인 위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회개와 회심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개인의 회개와 회심에 의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변하고, 근데 그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이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이고 그리고 우리들의 조금 더 넓혀 나가는 그런 공동체들이 변화되고, 이러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온 사회가 변화되고, 그리고 이런 변화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곳까지 이르러야 결국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가려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이 샬롬의 세계는 우리의 삶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결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주여 복음으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현실 인식 가운데 우리의 사회와 교회와 그리고 세상과 만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은 복음이라는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핵심 주제어라고 할 수 있는 이 복음과 회복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의미를 찾아보면 먼저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로마 문학 속에 나타난 복음이란 말을 보면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거나 등극하고 그런 그 선행과 관련된 정치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 문학 속에서는 그 유앙겔리조마이, 이 말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신다라는 사실을 선포할 때 사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복음은 그 어원이나 사용 용도로 볼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르쳐준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의 참 의미이고, 그리고 이것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모든 가르침 자체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겠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알아야 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많은 것을 가르쳤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르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회복의 의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먼저 구약에서 말하는 회복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하다, 아포카티스테미는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직이나 생기를 되찾거나 쇠퇴하였던 권세 혹은 빼앗긴 국권이나 영토 등을 이전의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지도자들이 처음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 실현하는 자로서의 책임적 존재로 돌아서는 개혁이 있어야 함을 선포하며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회복의 의미 찾기 두 번째는 구약에서 회복의 원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이 에스라 10장 1절에서 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회복의 원리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에스라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에스라 10장 1절과 12절 말씀에는 회복의 원리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그래서 각성되어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지도자에게서 이 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모든 분은 다 지도자이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바로 나로부터 이 일을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학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를 정체성을 말한다면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의탁되었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에스라는 자신이 먼저 여러분 회개하십시오가 아니라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백성도 그것을 보고 회개하고 결단하여 결국 결과를 보니까 그 백성이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 12절의 말씀입니다. 지도자가 먼저, 그러면 그 백성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섬기는 교사가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 이어서 그 백성들이, 어린 생명들이 회개하고 결국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고, 이어서 제사,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포로에서 귀환했다고 하는 것은 허허벌판과 같은 그곳에서 살 집이 필요했을 것이고, 먹을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한 이웃이 필요했을 것이고, 굉장히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했고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엄격하고 완전하게 예배를 시행해서 공동체 회복의 시발점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너무 많은 예배들이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더 이 코로나19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그 사람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 정말 예배를 드릴까? 예배를 시청하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까?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오늘 이 교육 주제가 주는 이 회복의 원리 속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번 한 해기 동안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같이 갈지를 정말로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의 회복은 곧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 복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각성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씀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동체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게 됩니다. 사실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도 따로 말씀 따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도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또 반대로 이 예배가 말씀을 우리에게 정말 각성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에스라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회복과 말씀 신앙의 회복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었고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원리입니다. 이제 신약에서 회복의 원리와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서의 주제인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예, 신약에서 회복의 의미와 원리를 찾아볼 텐데요. 그 첫 번째를 보면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결국은 구약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회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잖아요.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또한 돌이키라라는 말은 회개에 뒤따르는 행동을 의미하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여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각각 따로 해석해도 되지만 이것은 이중적인 명령과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 이것은 구약의 말씀과도 함께 매칭이 된다는 걸 볼 때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회개로구나,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다는 말은 숨 돌릴 새, 숨 쉴 수 있는 때, 휴식의 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회복되는 때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회복의 의미 찾기 세 번째는 개인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회복되는 데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만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을 됐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마지막 때에 이룰 것이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일에 사명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제 복음으로 회복되는 기독교 교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교육 주제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많은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으나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또한 그 다음 많은 그러한 그 주제들에 대한 심포지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생각할 거리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이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적용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복음으로 회복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모든 세대로 하여금, 여기서 교육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그것은 모든 세대라는 겁니다.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세대, 여기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지도자이든 성도이든 초신자이든 모든 세대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회복이 필요한 자신과 이 시대의 사회 문화와 교회와 만물에 대한 현실을 알고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본질로 돌아가
복음으로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만물의 회복을 위해 삶 속에서 헌신하도록 돕는 데 있다. 이것이 이제 이번 그 복음으로 회복되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육은 목적 지향적인 행동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본질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 복음으로 개인과 신앙 공동체와 만물을 회복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이 교육 목적에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육 목적을 구체적인 교육 행위를 통해서 구현되도록 그렇게 설정한 것이 교육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교육 목적이 더 큰 거고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교육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복음으로 회복되는 기독교 교육의 목표는 복음으로 회복되는 나, 우리 만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교육 목표 첫 번째는 회복이 필요한 나와 이 시대의 사회 문화와 교회와 만물에 대한 현실을 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본질로 돌아갈 것을 수용한다. 세 번째, 복음으로 나와 공동체와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실천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교육의 내용을 삼을 것인가 하는 건데요. 교육의 내용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교육 목적의 기초에서 이 목적 속에서 교육의 내용을 뽑아내게 되는데요. 복음으로 회복되는 나, 우리 만물이라는 그 목표에 비추어서 첫째 우리 교육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회복이 필요한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회복이 필요한 사회 문화에 대해서 알고 회복이 필요한 우리 한국교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회복이 필요한 만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우리가 복음으로 회복돼야 된다. 우리의 그 본질, 방향성을 분명히 깨닫고 거기를 수용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복음으로 회복을 이루기. 그래 결국은 이걸 삶으로 적용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회복되는 기독교 교육의 교육 방법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사실 기독교 교육 방법 중에서 토마스 구름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제시한 그 방법론적인 적용이 오늘날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성경으로 나아가는 방법의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실 학습자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그 과정을 먼저 겪고 그리고 나서 그의 구속하는 섭리를 믿고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 성경 학습을 하고 활동을 하면 굉장히 유익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달 단계마다 매우 다르다고 여겨집니다. 영유아 유치부에 필요한 그러한 교육 방법이 다르고 청소년부에 필요한 교육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시대를 조금 시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안다면 교육 방법의 적용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잠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전부터 X세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의 시대는 G세대. 저는 좀 나이가 들은 세대라서 영어로 마지막 알파벳을 Z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요즘은 G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G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G세대는 디지털 원주민 세대라는 겁니다.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의 교육학자인 마크 프렌스키가 2001년에 자신의 논문인 디지털 원주민, 디지털 이민자라는 그 논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서 성장한 세대라는 겁니다. 사실 어린 아이들을 달래고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아주 어린 아이들도 핸드폰을 보고 그리고
뭐 아이패드를 켜놓고 뭔가를 보게 하면서 아이 돌보미용으로 쓰기도 하고 하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디지털 기기에 둘러싸여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특정 지역의 원주민들이 뭐 자기 나라의 언어나 문화나 그런 것들을 막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득적으로 자연스럽게 익히듯이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는 디지털 습성을 타고났다는 거예요. 아마 엄마가 아이 뱃속에 있을 때 뭐 컴퓨터 게임도 하고 그리고 뭐 TV도 보고 그리고 막 각종 그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했던 것을 아이들이 태교에도 아마 영향이 되었을 것이고 태어나자마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디지털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디지털 습성을 타고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보통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우리가 디지털 원주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반면에 그 이전 세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날로그적 취향을 떨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찌하다 보니 제가 그 총회에서 오랜 세월을 이렇게 정말 섬기면서 제가 뭐 한 거의 20여 년 전에 처음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그 저희 부서의 총무님이 간사들한테 전체적으로 아이패드를 하나씩 다 이렇게 후원받아서 나눠줬어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접하게 되면서 야 이게 너무 그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아이패드 2, 그래갖고 아이패드 프로까지 계속 진화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쓰다 보니 이것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총회의 직원이 그 한 2년 전에 한 직원이 들어왔는데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것을 쓰고 있는 걸 보면서 그 당시 이제 훈련 원감이었는데 원감님 굉장히 젊으시네요 감각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흉내에 불과하다는 거죠. 저희가 감히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도 무언가 핸드폰을 새로 바꾸고 뭘 해도 떠듬하지. 그리고 이게 어떤 것들은 정말 오래 제가 자존심이 강해서 아이들한테 잘 안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 유튜브를 보고 그대로 뭐 이렇게 자료도 옮겨보고 그리고 이제 그 칩 유심칩도 바꿔 끼우고 해요. 근데 저희 남편 저하고 1살 반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이한테 맡기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그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이 디지털 그 원주민 세대가 어른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도움이 없이는 핸드폰도 제대로 못 사용하고 어디 가서 물건도 제대로 못 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슨 정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어떤 때 아이들이 제가 유튜브를 봐도요. 정직시켜 놓지 않으면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대로 따라가려면 못 따라가기 때문에 멈춰놓고 해놓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그다음에 다시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되는 세대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왜 교사를 존중하고 이 뭐 흰머리 어른들을 존중했냐면 이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 다음 세대는 농사 지은 것을 언제 가서 모를 심어야 되고 언제 물을 넣어야 되고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어요. 농경사회에. 이분들이 그냥 그 살아있는 교과서고 요즘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인터넷인 거예요. 이분들이 다 줄줄줄줄 그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해야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밥을 해서 먹을 수 있고 옷을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분들이 안 가르치면 장을 담을 수도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다 인터넷이 가르쳐줘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가르쳐준 것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 왜냐하면 그 예를 들면 요리를 해도 그 저희 친정 엄마가 가르쳐준 레시피대로 하면 이게 잘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뭐 한 숟갈 넣고 뭘 넣고 하라는데 정확한 계량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에 백 선생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정확해요 맛이. 이번이나 다음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른들의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고 교사를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야 이제 이런 시대에 이 모든 그 뭐 우리가 보는 성경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아이들이 찾으려고만 하면 인터넷 안에 더 많이 나 있고 그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정말 교사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게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신앙인으로 살아낼 때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꼰대가 되어서 나 때는 말이야 그리고 또한 그 과거에 내가 알던 것들이 가장 옳은 거라고 주장한 순간에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과 좀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소통하려고 하고 아이들이 무엇에 고민인지를 우리가 알고 함께 나눌 때 그 간격들이 좁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신문을 보면서 오다가 요즘은 신문도 잘 보지 않는 세대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찌 하다 보니 총회에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출근하면서 국민일보를 들고 나와서 한 1시간 동안 꼼꼼하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는 정말 그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신문에 보니까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높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제 자신이 여성이고 20대를 살아왔고 제 딸 둘이 20대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픈 가슴을 안고 그 내용을 보는데 정말로 이 젊은 여성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라는 거예요.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자살률들이 꽤 있었지만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최1위라는 거죠.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디지털 원주민 세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세대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만이 이들을 구원할 수 있고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가 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정말 그 복음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이 주제가 단지 한 회기의 주제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디지털 원주민 세대를 G세대라고 하는데요. 제너레이션 G.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세대를 특별히 G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디지털 원주민이다라는 건데요. 이들은 최소 하루에 5가지 정도의 디지털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중에 41% 정도는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면서 디지털과 연결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G세대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빠르게 원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주의 집중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교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날 때도 애들이 15분 20분밖에 안 되는 공과 시간인데도 집중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반 주의 집중 시간은 굉장히 좋은데 그러나 그것이 길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확실하게 이 아이들의 시선을 돌리지 않으면 나머지 시간은 어렵다. 이런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G세대의 특징을 또 하나를 보게 되면 개인적이고 독립적이고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브랜드보다는 상품 자체를 더 중요시 여긴다는 특징이 있고요. 호기심이 많고 의욕이 왕성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데 두려움이 없고 현실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뚜렷한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원주민 세대인 이 G세를 교육함에 있어서 디지털을 활용해서 교육의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새로운 방법도 아닌 것, 너무나 당연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 총회교육자본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새로운 그러한 디지털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교육의 장입니다. 이제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 일어나는 현장을 말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기독교 교육의 장은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사회였습니다. 그러다 오면서 근래에 들어오면서 사이버 공간도 교육의 장으로 넣어왔었는데
올해 이제 코로나19는 이것을 더 크게 확대시켜서 이 사이버 공간 자체를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필수적인 공간으로 삼게 되었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오프라인과 온라인, 다시 말하면 온라인으로 그렇게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듯이 앞으로의 교회도 그와 같이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전체 그 주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에스라 그 시대에 그 회복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철저히 의탁된 지도자 에스라의 회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 교회,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나아가서 만물의 회복은 성령에 사로잡힌 바로 나, 누가 아니라 바로 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으로 돌아가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와 공동체와 만물이 회복됨을 소망하는 그러한 한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본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고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일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교단이 GPL 공과 이제 나온 지 이제 저희 첫 공과 나온 지 4번째 교육 과정에 해당됩니다. 2013년도에 시작해서 저희 첫 번째 보이는 GPL 교육 과정과 그다음 성경 파노라마 과정인 GPL 플러스, 그다음 마지막으로 GPL S 교육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GPL 교육 과정 아마 GPL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교육 과정을 이론적으로 볼 때는 정말 훌륭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기초 신앙 개념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다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다 배웠으니 짱 하고 나가서 섬김의 영역까지 총 6년 동안 굉장히 훌륭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참 어려웠던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가장 많은 지적이 첫 번째 한 가지 주제로 1년 동안 쭉 갖고 가기가 좀 현장에서는 힘들었다, 어려웠다라는 그런 반성이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6년이 1년 쭉 한꺼번에 보면 좋은데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 6년이 쭉 지속이 되냐,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려웠다,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GPLS 교육과정은 이런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려서 그 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첫 해에는 계시와 확신, 즉 기초 신앙 개념과 제자 훈련 과정으로 1년을 만들고 그다음 두 번째 해는 말씀, 세 번째 해는 비전 번역으로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GPLS는 God's People, Light of the World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S는 GPLS 특별판이란 뜻입니다. 이 S가 붙여진 이유에는 저희가 아마 굉장히 특별해지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스페셜이라는 단어를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교재가 시대에 뒤처지거나 막 시대를 따라가니고 허걱거리는 그런 교재가 아니라 시대보다 앞서고 무언가 시대를 그래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공과를 보실 때 뭔가 조금 더 나아가려고 노력했구나라는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S는 저희가 담고자 하는 많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이니셜이었습니다. 맨 먼저 GPLS 교육과정은 말씀 중심의 교육과정입니다. 저희가 성경을 바이블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스크립처라는 표현도 사용하게 됩니다. 즉 GPLS 과정은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교재로 GPL 그 교재의 가장 중요한 큰 핵심이었던 그 중요한 맥락을 GPLS 과정에서도 여전히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GPLS 교육과정은 현장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신앙 교재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모두 지원하는 그런 교재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앞서도 강의를 들으셨지만 저희 현장, 교육의 현장은 굉장히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백신이 발견되고 나오게 되고 그리고 상용화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은 굉장히 다른 모습의 아이들이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즉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접했고 그 다음 엄마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만나고 지금 경험했던 교육 환경들이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예전엔 애들이 안 그랬는데 왜 지금 이 모양이지? 라는 한탄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빨리 거기에 대처해서 더 올바른 교육 방법들을 그런 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GPLS 교육과정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셋째, GPLS 교육과정은 제일 중요한 성경 이야기와 꼭 알아야 할 주제를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GPL 교육과정이라는 큰 틀거리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정말 중요한 본문들, 중요한 개념들을 뽑아서 3년의 과정으로 만들었습니다. 설교의 경우에는 난이도를 굉장히 분명히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설교에는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 중심의 설교가 진행되고 고학년 설교회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와 그다음 중요 대지를 뽑아서 주요 신앙 개념을 정리하고자 진행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중요한 이제는 주일에서 토요일까지, 즉 주일에서 신앙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까지 연결되는 가정까지 이어져서 그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보고 함께 살아가도록 돕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어린이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교재를 함께 보면서 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또 함께 예배함으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주일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 마무리는 가정 예배에서 가정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GPL 교육과정은 삶을 나누며 신앙을 양육하며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성경이 단지 머리에 지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나 혼자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교회라는 그 공간 속에서 함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최종적으로 이러한 GPL 교재가 삶으로 실현되는 곳 그곳이 우리가 바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일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여러분께 2021년도 아동부 교재를 소개합니다. 교재의 제목은 제자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플랫폼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플랫폼이라고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뜻이 뜨더라고요. 근데 예문을 봤더니 이런 예문이 있었습니다. 기차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니 흐릿한 역 플랫폼에 두 여인이 마주보고 있다. 여러분 플랫폼이 맞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아마 여기서 보기에 젊으신 분들은 그런 의미가 있어 라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 예문을 읽고서 맞아 역에 그 승강장을 예전엔 플랫폼이라고 했었지 라는 생각이 나게 됐었어요. 근데 그 예문이 한 90개 정도 되는데 쭉 제가 세어봤더니 한 29개는 이 역의 플랫폼의 예문이 쭉 나오는데요. 한 5개 정도는 다이빙이나 역도에서 사용하는 무슨 플랫판을 또 이렇게 전문 용어로 플랫폼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60개 정도는 여러분들도 뭔지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을 만한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뭔가 인공지능 이야기가 막 나오고 인터넷 막 하면서 플랫폼이 개발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용어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60개 정도 훨씬 절반이 넘는 용어는 컴퓨터, 인터넷, 케이블, 멀티미디어, 인공지능과 관련된 예문에서 사용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플랫폼의 의미를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플랫은 쉽게 알면 이제 접시, 이렇게 구획으로 정해진 땅. 폼은 저희가 다 아는 형태죠. 그냥 폼. 그런데 플랫폼은 함께 사용했을 땐 플랫폼 승강장 연단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구획으로 정해진 땅인데, 처음에는 경계나 형태가 없었는데 이게 구획으로 정해지면서 여기 위에 집도 생기고 건물도 생기고 도로도 생기는 것처럼 어떤 용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는 저도 뚝 생각났을 때 그때 승강장이란 뜻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대가 변화하면서 단어의 뜻이 정말 새로운 의미가 막 붙어서 전혀 다른 의미들로 막 새로 창출해 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 의미를 찾아봤더니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니까 컴퓨터 시스템에 기반이 되는 어떤 하드웨어의 구조,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의 일종, 무슨 컴퓨터 기반이 되는 어떤 구조, 틀거리구나라는, 기반이 되는 형태, 틀거리구나라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비즈니스에서 여러 사용자와 조직 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 환경을 또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세 번째 뜻이 더 맞습니다. 즉, 자신의 시스템을 개방하여 개인과 기업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참여자들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와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스템. 잘 보니까 쉬운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네이버 같은 데 딱 열면 자기가 어떤 네이버라는 기업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다 올려놓기도 하지만 모든 신문사들이 들어와서 그 네이버라는 공간에 자기 기사들을 다 올려놓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개인 창들 가면 블로그를 통해서 자기의 내용들을, 자기의 정보들을 다 올리면 그걸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읽고 또 자기 것을 올리고, 즉 플랫폼이라는 공간 안에서 서로 정보가 오가기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이윤이 창출되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제자 플랫폼은 이런 놀라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그런 공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그리고 즉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 제자를 양육하는 데 제일 중요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 안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눈에 보이는 교회, 가정,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는 나하고 친구들이 있겠죠. 그리고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돕는 선생님, 부모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간이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또 진행되는 모든 어떤 방식들이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때로는 인쇄물로 얼굴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온라인, 오프라인의 방법이 전부 다 통용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 플랫폼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개념을 전달할 때 주로 글이나 어떤 문장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 말을 잘 들어봐, 선생님이 이제부터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개념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먼저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개념을 전달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내 안에 예수님 사랑의 어떤 느낌, 어떤 그림을 그려질까? 그 그림을 아이들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유연하고 자유자재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플랫폼이라는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볼까 합니다. 그냥 평범한 종이 한 장이어도 됩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종이 위에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과 친구들도 있습니다. 함께 웃고 배우고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막 움직입니다. 첫 번째는 평평한 땅이었던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 보니까 무슨 수많은 랜선이 막 오고 가는 것 같고, 뭔가 다른 의사소통 방식도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합니다. 막 쑥쑥쑥쑥 자라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가장 중요한 것,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그림을 함께 그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 그림의 제목이 제자 플랫폼입니다. 1년 차에는 제자 플랫폼 신앙편, 그래서 기초 개념과 제자 훈련에 관련된 신앙편이 들어있고요. 2년 차에는 역시 제자 플랫폼 말씀편, 3년 차에는 제자 플랫폼 실천편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함께 즐겁게 노는 공간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이런 공간에 이제 교재를 저희가 담아 보았습니다. 교재는 아시겠지만 지도자 교재, 저학년 어린이 교사 교재, 고학년 어린이 교사 교재, 이렇게 5종의 교재가 나옵니다. 지도자 교재에는 고학년, 저학년 설교가 있습니다. 작년과 조금 다른 점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설교를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주로 저학년은 이야기 중심의 설교로 연극, 독백, 기사 중심, 기사를 전달하는 그냥 리포터 형식의 그런 설교, 그런 것들로 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설교 방법을 통해서 설교문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어린이 교재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번에 저희 표지가 지금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한 장씩 꽂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어린이 설교 교재는 이렇게 한 장입니다. 뜯으실 필요 없이 이렇게 한 장이 26주가 여기 이렇게 꽂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매주 이걸 집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장을 꺼내서 이 한 장을 집으로 보내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처음 기획할 때는 약간 성경 이야기가 담긴 뉴스레터, 약간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선생님들과 같이 진행하는 성경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톡, 말씀톡, 삶으로 톡이 있습니다. 즉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이 성경 이야기를 확인하는 말씀톡, 그리고 삶으로 적용하는 또 이야기 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마음톡, 말씀톡, 삶으로 통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성경 스토리를 그날 배운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이건 저학년용입니다. 저학년은 굉장히 다양한 설교가 내용의 활동이 있습니다. 머리에 쏙, 말씀 따라 뚝딱, 마음에 꼭, 퍼즐, 미로 찾기, 이런 굉장히 다양한 활동 중에 저희가 교회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추천 활동 2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반 공부하기가 너무 바빠. 그리고 진행하다 보면 어떤 때는 삶으로 톡 이야기를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하다가 분반 공부가 끝나버렸어.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집에 가서 아이들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엄마가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선생님 옆에서 계속 뭔가 끄적끄적 하면서 그날 배운 성경 이야기를 재미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페이지는, 마지막 페이지는 가정 예배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집에서 엄마와 함께 그날 배운 성경 말씀 영상을 보면서 가정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 집으로 보내게 되면 부모님도 보시고 애들이 이런 내용을 배웠구나. 그리고 여기서도 좀 읽기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부모님이 읽으시면서 이런 지명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들을 부모님도 함께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 하는 것으로 이 공과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고학년의 경우에는 저학년보다 활동을 훨씬 줄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정말 고학년 선생님들은 전부 다 상장 드려야 되는 분들입니다. 아이들이